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또 이 새날 새 창조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님,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하나님, 그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귀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아침에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 개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주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항상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동해에 일출을 보러 갑니다. 일출을 보러 가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마음속에 소원함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가정의 문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해 소원들을 그 해가 뜨는 것들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그러기 위해서 그 길로 갑니다. 대부분 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주로 어떤 말들을 사람들이 할까요? 가장 많은 말들이 무탈입니다. 무탈. 올 한 해 우리 가정 아무 일 일어나지 않도록 무탈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얘기들이 주로 많은 분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런 어려움들, 힘든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요 바라면요, 여러분 좋은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요 어떤 역사들입니까? 사건의 연속입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모든 사건 사고에 쉬지 않고 모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의 연속의 어떤 일들이 이 성경책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냥 평안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항상 연말 되면 우리가 주로 하는 말들이 뭘까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넘어갑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모든 일들이 다사다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건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라볼 때 모든 일들이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옵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국가에게, 이 전 지구적으로 사건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 가장 그게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읽었던 그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본문은요, 야곱이 처갓집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그 훈련의 기간이 이제 다 마쳐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야곱이 있는 브엘세바로 이제는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근데 출발하는 것도 그냥 막 야반 도주 하듯이 밤에 진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정말 그 여정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면서 오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마지막 막내죠.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라헬이 왜 이렇게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는가? 이런 장면들이 왜 죽음을 맞이하는가가 힌트가 여러분 그 앞에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우리가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뭘 훔쳐서 나옵니까? 그 우상인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들고 훔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이 드라빔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특별한 물건. 그 당시에 이 근동 집안에 있어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유산을 물려받는 아주 중요한 증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던 이 라반은요, 이게 없어진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야곱이 쫓아갔던 7일 동안 여러분 쉬지도 않고 7일 밤낮을 뛰어가서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라반도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야곱보다도 정말 한 수 두 수 위에 있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래서 7일간 정말 이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드라빔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드라빔을 요구를 하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한번 31장 32절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요? 창세기 31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라헬의 왜 죽음을 라헬이 노상에서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가? 방금 그 사건 이후에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나오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게 누구의 말? 남편의 말.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의 말. 그리고 남편,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요 이 말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에는요 말씀을 천지를 뭘로 지었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창조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취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왜 인생이 우리가 꼬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말 때문에 인생이 꼬입니다. 우리가 말을요 계속 꼽니다. 꼬아 자기 인생의 말을. 말이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인생도 정말 긍정적으로 풀리고 안 될 일도 되게 되어지고요. 인생이 자꾸 꼬이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말로 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원리입니다. 참 우리 인간에게 말을 줘서요 이 말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원리들을 이렇게 합니다. 어제도 제가 첫 시간 첫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말은요 사단이 잡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잡느냐가 자기의 인생을 하루를 이렇게 잡게 되는 것이죠. 라헬은 야곱의 이 말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노상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만은요 이 자신이 죽는 것을 알고 이 아들을 낳는 가정 가운데 정말 자기가 출산하는데 이제 자기가 죽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딱 보는데 이 아들이 엄마 없이 살아갈 그 전체의 인생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뭘로 합니까? 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엄마 없이 살아갈 이 애를 보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핏덩이를 낳은 산모가 볼 때 엄마 없는 이 아이가 얼마나 연민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연민의 마음을 품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옆에 보고 있던 야곱은요 아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뜻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순간에 똑같은 지금 여러분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지금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이 엄마가 죽어가는 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은 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이 아들을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고 능력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헬이 어떻게 보면 참 얼마만큼 그 안에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이 아들을 낳는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생이 또 그렇게 꼬이면서 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들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대로 여러분, 정말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오른손의 아들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그 왕을 어느 지파에서 배출합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능력의 아들로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보통 지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지파이지만요, 막내 지파지만요,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능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사사기에 보면요, 내분이 일어나서 우리 6.25처럼 내전이 일어납니다. 11개 지파와 이 한 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됩니다. 11대 1로 붙는데요, 3번을 붙는데 2번 다 베냐민 지파가 11개 지파를 다 물려쳐버립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이겨버립니다. 얼마만큼 전쟁에 능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베냐민 지파 마을의 입구에는요, 늑대 그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파를 상징하는 게 늑대입니다. 늑대. 전쟁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 전쟁에 탁월했든지 그게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에 가서는요, 영적 전쟁에 탁월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아주 그 이름에, 그 야곱이 이름을 지었던 그 이름 그대로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의 아들로서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주도하는 게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옵니까? 요나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처럼 그런 우정을 또 쌓는 장면들도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그대로, 이름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인생이 풀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야곱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이름을 짓고 그대로 했을 때에 그 지파의, 그 이스라엘의 그 한 지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 2주 전에 성경 통독 4경회를 5박 6일간 했습니다. 첫날부터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첫날부터 그 아주 유명한 그 연수원인데 그 연수원에 이 에어컨이 그냥 터져버리고 물이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정말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요. 사건 사고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막 유튜브도 방송이 막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고 막 거기다가 고함을 치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딱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올 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터졌을 때 그게 분노가 일어날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요, 올 게 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단이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는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자기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있었던 제가 처음에 지방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인데요, 참 슬픈 사건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에가 사고를 당했어요. 우리 어린 친구 한 명이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그 장소에서. 참 슬픈 일이죠. 근데 그 부모님은 교회 집사님이시고 아주 정말 교회에 정말 중직자로서 정말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인데, 아이를 잃었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컸던지요. 근데 참 교회에 와가지고요 참 많이 정말 힘들게 정말 하셨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때 그 담임 목사님도 엄청난 곤욕을 정말 치렀습니다.
정말 그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러가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서울에 올라와서 동일하게 저도 유년부라는 어떤 초등학교 1, 2, 3학년 맡게 됐고, 정말 그 과정 가운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초학년 학생이 수련회장에서 또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물에 빠져서 이제 익사를 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교회에 참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이게 예측이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질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이 사건이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정말 제가 그 이전에 그 겪었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막 슬프기도 하고 막 이게 막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가지고 정말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례식 때에 가족 대표로 인사를 나와가지고 5가지 이 감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대표로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감사의 그 말을요, 교회 월간지, 우리 이제 매달마다 만들어내는 어떤 월간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 월간지에 그 글이 실렸는데요, 그 교인들이 그걸 읽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요,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요, 그 글을요, 제가 지금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요. 내 아들 아무개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러가시되 세상에서 그 영혼이 때묻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일찍 데려가시되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련회장에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어린 내 아들 장례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제목을 통해서요, 앞에 나와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방금 제가 앞에 말했던 이 두 가정이요, 모두 자식을 잃었습니다. 수련회장에서 똑같이 잃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부모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정말 교회를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요, 다른 한 부모님은요 정말 감사의 제목을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눈물 흘리게 하고 정말 감사하게 하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 오히려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해석이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저 시각장애인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본인의 죄 때문인지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인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됐는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물었을 때 해석을요 전혀 다른 해석을 딱 내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딱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모든 것들은요 사건보다도 해석입니다. 엘리사가요 도담성에 있을 때에 그 아람성을요, 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그 엘리사가 묵고 있는 그 주변 일대를요 산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보고요 그 있는 사환이 뭐랍니까? 주인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막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라고 막 외쳤을 때 그 엘리사는 나와가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 군대들보다 더 많다라고 딱 해석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그 사환의 눈을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들을 눈을 보게 하게.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사울의 칼날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을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도망다녔습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피합니까? 그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죠. 그 블레셋 왕인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듯이 어떤 연기를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말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하면서 겨우 어떻게 생면부지를 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요 구걸하듯이 정말 미친 연기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젊은 나이에 미친 사람 흉내 내고 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요 살아나온 직후에 정말 목숨을 걸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나온 직후에 썼던 시가요 여러분 시편 34편입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0절 말씀이 다윗이 방금 미친 연기를 하고 나서 나와서 했던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죽을 그 목성 앞에서 생명부지로 살아나왔을 때에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나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그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해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해석 자체를요 완전 우리가 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막 근심 걱정이 온다고 막 사건 사고를 보내주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시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이 망할 것 또 이 왔다라고 그럼 진짜 망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풀어진대도요. 인생이 진짜 그렇게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요 좀 더 세워지고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담벼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어린아이일 때는요 담벼락이 내보다 더 키가 높기 때문에 담벼락이 내 위에 있어요. 바깥 세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앞에 담만 보이고 내 앞이 꽉 막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1기장에 보면요 매일 앞길이 안 보인다. 내 앞이 어떻게 될지 너무 답답했거든요. 당연하죠. 우리 앞에 그 담벼락이 딱 놓여 있는데 그 너머의 세상이 보이는데 근데 우리는 망치를 들고 그걸 자꾸 깨려고 그러거든요.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냐면요 우리가 키가 크게 해가지고요 성장하게 해서 그 담벼락보다도 내 키가 더 높게 해서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 담벼락을 원망하면서 때리고 부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요 사건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점점 내가 키가 자라고 성장하게 해서 그 담벼락보다 훨씬 이제 담벼락을 이렇게 내려 깔면서 세상을 쫙 조망하고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요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 문제들이 지금 나한테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죠. 성장하면요 예전에 내가 왜 그런 문제로 고민했을까? 어린아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어려움들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고 또 자라게 하고 또 주시고 자라게 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닮아가기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사건 사고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제 밤에도 얘기했지만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사건을 주시면요 그거는 일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께 닮아가는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해석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윗 자신도요 자신을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느라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도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배정하신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뒤돌아보면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참 하나님 그때 왜 그런 것들을 나한테 주셨는지가 참 감사해요.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도 저는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불평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것을 해석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데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아마 주변에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나중에 교만해져서 패가 망신한 사람, 여러분 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실패를 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 때문에 그 실패를 딛고 또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 보세요, 성공이니 실패니 이런 것들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가 썼던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는 책이 있어요. 나 정말 제목을 잘 지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축구를 했던 선수가 어떻게 20대에 어떻게 그런 책 제목을 쓸 수 있는가, 참 놀랍더라고요. 물론 출판사에서 적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요,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디서 평가를 받느냐?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끝지점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고 하나님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요 이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없습니다. 룻기 첫째 날 제가 저녁에 룻기 말씀할 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장례식으로 눈앞에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장례식이지만은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 결혼식으로 바꿔 나가신다는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요 좋게 뭐라고, 예전에 성경책은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올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어려운 고통, 그 정말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하늘나라 올라갈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겁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잠을 며칠 동안 잤지만요, 우리가 어디에 수련회 가서 어디에 잠시 외지에 가서 잠시 며칠 동안 잠자리가 좀 불편하고 좀 생활이 불편하도 우리가 불편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며칠 뒤 되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면요, 그게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이 불편함을요 참고 인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서 잠시 잠깐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기가 최고인 것처럼 여기가 편안하면요, 그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요, 여기에 누리게 되고 주님 가기 싫어요, 나 여기가 좋아요 하는 순간요, 주님 외면해 버립니다. 주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불편한 게요 정말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당연하다고 여러분 받아들이고요, 잠시 잠깐 여기 있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올려드리며 살다가 주님 부를 때 올라가는 게요 얼마나 좋은 여러분 날인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회장님 비서실장 하면서 갑자기 한직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사건이 딱 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러면 한직 부서 비서실장하고 인사팀장 하던 사람이 한직 부서로 하는 회장님께서 발령을 낸다라는 건요, 그건 회사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건 뭐 뻔히 알아들어야 되죠. 그거는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 없이. 그런데 저는요, 저는 회장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야 될지, 이 사표를 던지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멋지게 막 사표 탁 던지면요, 영화 장면처럼 얼마나 멋있게 탁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바로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때, 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무릎을 꿇고 모든 일을 스톱을 하고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은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보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도리적으로 예의적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있었어요. 정말 곤혹스러웠습니다. 6개월 동안 나가지 않자요. 나가지 않고 제가 버티니까요, 저를 총무팀에 발령을 내더라고요. 총무팀의 그 지하 1층에 화장실 옆에. 왜 총무팀에 발령내는지 아십니까? 모든 직원들이 볼펜 가지러 오고 비품 가지러 오거든요. 총무팀에 있으면요. 와서 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딱 표정들이 딱 얼굴 표정이 써져 있습니다. 아유, 참 구질구질하게 산다. 저 쳐다보는 눈빛이 다 그래요. 얼마나 수백 명의 직원이 와서 저를 쳐다보는데요. 야, 회장 비서한 사람이 야 이렇게까지 하고 야 버티고 안 나가냐? 구질구질하다. 야, 신입 사원들까지 그렇게 눈으로 쳐다본대도요. 그걸 다 1년 동안요 감내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귀에 꽂고 출근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광야에서 그 찬양 들으면서 주님 눈물 흘려서 매일 출근했대도 1년 동안요. 왜 그러십니까? 주님 이유를 몰랐대도 그 당시는요. 지금 와서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지금 얼마나 AI를 통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AI를 통해서 수많은 20년, 30년, 50대 넘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 공고사직, 명예퇴직 그런 사람들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그 나오는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 있겠냐? 그 사람들을 네가 그걸 경험해봐야 된다. 나오지 말고 너는 거기 있으라고. 1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해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체휼이 되는 거예요. 20년, 30년간 회사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회사에 배신을 당하고 회사가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힘드시죠 하면요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제가요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그 모든 걸 다 아는, 내가 체험을 해봤겠는데 알죠. 그 눈만 마주쳐도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체휼의 힘입니다. 그 사람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유산한 사람은요 유산한 사람이 도울 수 있고요, 자녀 문제로 마약의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은요 그 통과한 사람이 나중에 마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요 통과하게 만드는 그 조력자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낸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요셉을 미리 거기에 애굽 땅에 보내놓은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똑같은 나중에 겪고 있던 사람을 위해서 나를요 먼저 보내서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중에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여러분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 있은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는 지금 대학원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데, 인생 50 해봐야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젊은이에요. 50대는 이제 옛날에는 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50, 60 되더라도 새롭게 인생을 준비하는, 이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 저를요 지금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요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다시 교육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4차 산업혁명에, 어제 제가 왜 그런 강의를 제가 했겠습니까?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인재로 다시 최적화해서 준비시켜서 남은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걸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같이 전하면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불러주시고 미리 그걸 경험하게 해가지고요 4차 산업도 경험하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몰라요 무슨 소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요 그 엔지니어, 정보통신 쪽에 최고의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요 그 인천공항을 전체를, 시스템을, 그 정보통신망으로, 인천공항이 여러분 보통 도시가 아니, 보통 그 기관이 아니에요. 그 길을 설계했던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저를 공부시키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젊은 세대들 반드시 들으십시오. 뜻을 세우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모든 걸 다 붙여주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겠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뜻을 딱 세우는 순간요,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는 순간, 돈이 중요한 거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뜻을 세우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필요한 돈을 보내주시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게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경험들을 하나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버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래서 보면요,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퍼즐 게임, 퍼즐 조각 맞추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뒤죽박죽 엉켜 있는데요, 그게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70, 80이 되면요 전체 그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준비하셨는지, 계획하셨는지를 나중에 전체 그림이 이제 쫙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이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모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 광야 가운데 이끌으셨는지를 다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책은요,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책하고는요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해석의 책입니다. 민수기 때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고생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신혼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안고 가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신명기 책이에요.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는요 전혀 다른 책으로 여러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지금 깨어진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힘들어하면 나중에 깨어진 가정을 돕는 자로 여러분을 세울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 문제로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나중에 재정 문제로 어려움 받는 사람 여러분을 도울, 그런 사람들을 도울 것이고요. 자녀 문제로 어렵다면요, 자녀 문제로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여러분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그 사건을 바라보시고요, 그 문제를 해석하기를 꼭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에 아마 많은 사건들이,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아마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지 말고요, 정면으로 부딪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형질을 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꼭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사건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거 아니면 내가 안 깎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다듬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 사건이 고난처럼 보이지만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잘못해서 해석하면요 우리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잘 해석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참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에게는 오늘이 그토록 그 사람이 살고 싶었던 그 오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는요 사건 사고가 하나님 끊이지 않고 달려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건과 사고에 정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버리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도 이것을 통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선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돕는 자로, 전도자로 주님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